오늘은 리더십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리더 한 사람의 마음속 상처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위험한 연결고리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리더가 왜 자기가 평생을 바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그 충격적인 답의 실마리를요, 수천 년 전 한 위대한 왕의 가장 신임받던 장군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오른팔,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살았던 장군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 정말 복잡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요, 다윗 왕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그의 마음속에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생긴 그 깊은 상처와 분노가 전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결국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터지고 맙니다. 그것도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으로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투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개인적인 원한에 눈이 멀어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암살한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개인의 복수심이 정의라는 가면을 쓸 수가 있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정의가 된 복수심에서 그 위험한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압의 이 비극을 보면요, 마치 하나의 공식 같아요. 뭐냐면 상처 입은 감정 더하기 권위,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폭력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한 무기로 쓰여버린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상처 입은 감정이 정의의 언어를 빌릴 때 아주 쉽게 폭력이 된다, 이거예요. 아마 요압 스스로는 내 동생의 원수를 갚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였을까요?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나온 파괴적인 복수심,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요, 성경조차도 요압의 이 행동을 정당한 복수였다거나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포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건 암살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 행동의 추악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의 최고 장군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리더인 다윗 왕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번째 파트, 다윗의 선긋기에서 그 놀라운 리더십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왕국의 운명을 건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와 내 나라는 이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라고요. 요압의 폭력을 그냥 묵인하거나 슬쩍 덮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악이랑 자신의 공동체 사이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선을 쫙 그어버린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내 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상처에서 나온 그 독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책 속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 치유 없는 현신의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열정이 너무 뛰어나 보이면 그 사람 내면의 상처는 애써 외면한 채 그냥 리더로 세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열심, 치유 없는 헌신은요,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리더의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반드시 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상처 입은 리더십?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길이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칼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그 희망을 함께 찾아보시죠. 치유로 가는 길에는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의 상처를 신과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꺼내놔야 하고요. 그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치유의 과정을 겪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맨 마지막, 정점에는요, 가장 어려운 결단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칼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결국 진짜 성숙한 리더는요, 더 많은 권력, 더 큰 영향력을 손에 쥐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 권력이라는 칼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바로 그거야말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진짜 지혜고 진짜 성숙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나도 모르게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